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환경에 부딪히고 사람에게 부딪히면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함이 우리의 마음을 여기저기 또 생각하게 하고 마음먹게 하니까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는 기쁘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당하게 되면 이 마음이 거기에 대응을 해요. 나는 왜 그럴까? 아니면 왜 저렇게 하지?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 그래서 이런 영향을 우리의 마음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주장하는 것이 되어질 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힘들어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TV나 이런 것을 볼 때에 동물의 왕국이나 뱀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징그러워요. 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이 뱀은 변색을 참 잘합니다. 돌 사이에 사는 뱀은 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쏘가. 그리고 풀 속에 사는 뱀은 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발견을 잘 못해. 물에 사는 뱀은 물하고 그게 또 색깔이 비슷하고. 무슨 작용가 하면은 이 사탄은요, 어떤 환경에서 변색을 잘하는 그런 것처럼 거짓을 가장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뒤흔든다 그 말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우리 마음을 그 환경에 적응하라고, 그 환경에 대항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대항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돌밭에 가도 풀밭에 가도 물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환경이 어려우나 환경이 좋으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변질을 잘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모략이라는 단어를 써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교회를 통째로 접수하는 것을 산능기기라고, 산능기. 모략을 써서 그 교회 목사를 내쫓고 그 교회 목사를 내쫓 그 자리에다가 신천지 목사를 넣어서 교회 자체를 이렇게 신천지로 넘기는 그 산능기기예요. 산능기, 산홍기기. 그 모략 중에 뭐냐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짓말. 그게 사탄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믿고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돼요.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주장하게 되면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평강을 위해서 나를 불렀으니 나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평강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 감사하는 자가. 그래서 우리가 태풍이라는 이 태풍이 다가올 때 소용돌이 속에서 막 휘젓고 이렇게 해서 비를 내리고 이렇게 할 때 그 태풍이 지나가면 흔적이 남지만 그러나 물도 살고 공기도 살고 살리는 것이 있잖아. 우리가 힘들어서 많이 어려워서 눈물 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강타해서 완전히 그냥 태풍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혀 주면 우리가 생계가 나고 살아나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뭐에 지켰어요? 성도는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16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얼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이 다가오면 하는 말이 꼭 있어요.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이때쯤만 되면 참 좋겠다. 추석이 되면 먹을 것이 많고 오곡백과가 있어서 풍성하게 먹잖아요.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하다. 먹을 때도 지금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풍성해요. 근데 세상적으로 풍성하면 한계가 있어. 한계가.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사람들 또 연속곡을 보는 사람들 그에 만드는 사람이 사람의 심리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 정도 선에서 해가지고는 절대로 청중을 사로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게임을 만든 사람들이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요. 그 게임을 들어가가지고 더 자극적으로 소리를 느끼도록
그리고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사람을 찌르고 이렇게 할 때 그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저는 게임을 그런 걸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점점 강도를 높이는 이유가 뭐냐? 연속극도 더 연속극이 더 재미나게, 더 공감하게, 더 감동을 느끼도록 이렇게 각 작가가 만들어서 해야 그 연속극이 인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포인트는 어디를 맞추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맞춰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스릴을 느끼고 감동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 것으로 풍성해진 거야.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풍성하고 이래 해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해져야 정말로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입에서 자꾸 불만이 터뜨려지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풍성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지 않으냐니까. 말만 알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말만 하면 툭툭거리고. 왜 그러냐? 내 안에 그것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마음 안에서, 더럽히는 것은 안에서 나온 거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에서 나온 거. 음식은요, 먹고 나면 배설을 하기 때문에 길어야 하루라. 바르면 3시간, 늦어도 한 6시간 지나면 다 배설해요. 먹는 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듣는 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만족하게 누려야 되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만족하고 사는가? 내가 어디에다가 집중하고 사는가? 내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평정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들어와서 우리를 주관하게 되면 17절에 말한 대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서 맞아,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야.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말이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주관하니까 입만 벌리면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고 사람을 위로하게 되고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여 오늘 새벽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 그리스도만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주여 부르